유다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그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제 오늘은 다시 유다서로 돌아와서 그 전으로 한번 잘 올라가 보길 원합니다. 그 앞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유다의 영성이 누구보다 구원에 관해서 중요함을 알았던 그 유다는 유다서 1장 3절에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했죠. 심서 싸우라 라는 에파고니조마이, 아고니조마이보다도 강력한 요구를 하는 에파고니, 심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럼 심서 싸우는 것만 끝나냐? 아니다. 지지난주 말씀에 21절로부터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건축하되 성령으로 기도해서 중요하게 영생에 무엇하라? 이르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결국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을 싸운 것이 뭐냐?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모습을 아주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눠보고 이번에 목회자 성회 때도 아주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러야 한다?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여기에서만 많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주님은 요구하는 신앙인데 이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며 조금 더 우리가 진보적인 한 단계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할 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초보의 믿음에서 중요해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3절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완전한 데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는, 이걸 그렇게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막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지성소의 영성의 아침이다. 번제단의 영성에서 지성소의 영성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분이죠. 왜? 주님은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준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구원 얻음에 대한 부분은 끝나는 거고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부분의 모습을 나누었어요. 그걸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과정을 신앙의 서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맞아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은 자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 구원에 무엇하라? 이르라 라고 그랬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에 더욱 자랐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숭배 때문에 철저히 고난받은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 본이 되었느냐, 주변의 마게도냐와 주변의 아가야 지역에까지 고난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고난, 십자가를 지고 이겼어요. 왜 이겼냐? 믿음에 더욱 자랐기 때문에. 이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결국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아는 것에 계속 무엇하라? 자라가라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서 1장 6절과 10절도 똑같이 한 번 더 사도 바울도 강조를 했고요.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각도로 뭐냐 그랬을 때 결국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그럼 그릇 끝나냐? 아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에 계속 성전이 무엇하라? 되어가라. 근데 되어가라는 그 원어가 아욱산어, 똑같이 성전을 자란다는 원어가 똑같다. 자라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분 세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세탁은 됐어요. 근데 아직도 성향은 무슨 성향을 갖고 있냐? 옛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42절로부터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게 지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되어졌기 때문에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구나. 저는 제 자신이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10년 전의 성건용 목사와 오늘의 성건용 목사는 판이하게 달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울의 영성으로 살았을 때 바울과 바울의 영성으로 살 때 바울은 천차만별이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이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 이게 가능하구나.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착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내 의지고 필요해요. 왜? 아직은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라는 의지가 필요해. 주신 감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아, 이거구나. 막 깨달아지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부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의 것을 또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면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옛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무엇해라? 새 가죽 부대를 가져라. 그래야 성령이 부어져도 소멸되지 않고 간직할 수 있고, 간직해야만 나 안에 또 다른 누구에게가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부분이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디로? 아비의 신앙으로. 근데 중간에 그럼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 청년의 신앙이 필요하죠. 이 청년의 신앙. 그럼 청년의 신앙은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철저히 무엇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결국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다? 사단이다. 무슨 과정으로 방해한다? 죄라는 과정으로 방해한다. 그래서 철저히 죄와 싸우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본 자도 있을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 왜 본인을 가짜 목사라고 했는가? 자기는 반쪽 구원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작년이죠. 2018년 부활절을 맞아 칼럼을 쓴 거예요. 저거 저희 사랑의 교회 밴드는 그 내용을 올려놨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을 보세요. 홍정길 목사하고 가짜 목사라고 치면 그 내용이 바로 나와요. 아주 충격.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 자기를 가짜 목사라는 것은 뭐냐? 나는 반쪽 구원만 가르친 거예요. 이게 한국의 오늘 문제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요. 아니요. 이놈의 존재가 있어요. 이놈의 존재. 이놈이란 존재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은 여기까지인데, 원래 목적은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서 멈추면 안 돼요.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까지 가야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이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게 이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의 모습에 영생에 이르는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이르러야 된다는 신앙. 그래서 이른다라고는 그 원어가 에이스인데, 에이스라는 원어의 뜻은 무엇 안으로, 무엇 속으로.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는 구원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은혜를 읽고 저희 교회 성도에서 군포에 있었을 때 저에게도 주어지고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뭐냐? 주님의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와라. 항상 주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내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와라. 이미 들어온 자에도 또 말합니다. 더 깊이 들어와라.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도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기도하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즉 내가 구하고자 원하는 육신의 것만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제도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린 분이에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페북에서 요 근래 친구가 되신 목사님이에요. 성령 사역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은 누구보다 성령을 많이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글을 올린 겁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 나는 성령을 사모했다. 나는 성령을 누구보다 갈망했다. 나는 성령 정말 항상 기대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늘 충만 가운데 살아왔다. 근데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성령을 잘못 구했다. 왜? 그 어렸을 때 똑같이 성령을 구해도 그 어렸을 때 성령 구한 것은 능력의 차원으로만 구한 거예요. 뭔가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 부흥이든 무엇이든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했는데, 그런 단계들이 오랜 시간이 들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깊이 들어오려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함을, 기뻐함을 알았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글을 읽으면서 나는 성령을 이용하는 신앙이었다.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넣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저는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이 은혜를 저는 부족하지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발 능력의 성령만 사용하지 말고 성령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가 좀 인기 좀 얻고 내가 좀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내 유익을 위한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고 수없이 강조했었죠. 저는 그 말씀에서 100% 동감했어요. 정말 뒤늦게나마 이렇게 깨달아가는 목사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모습에 서면서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것을 무조건 틀렸다고만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어린아이 신앙인에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구절을 대시는 분들의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몇 구절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요한복음 한번 6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도 사탄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저 말씀을 믿으면 힘이 확 납니다. 할렐루야요. 자, 그러면 저 말씀만 읽으면 힘이 나는데 목사잖아요. 근데 오늘 아쉬움이 남아요.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안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럼 저 말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저 말씀만 두면은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맞아,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단들 보고 이단은 뭐라고 하냐? 맨날 한 구절만 갖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죠. 저 말씀이 없는 게 아니 있어요. 저도 분명히 100% 인정해요. 저도 저 말씀 용기롭고 힘을 얻으니까 나를 버리지 않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근데 잘한 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고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 뒤로 쭉 넘어가서 이미 똑같은 6장이지만 뒤로 쭉 넘어가서 63절 위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름 무엇이? 말씀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하면서 말씀이 살린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잃어버릴 원하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살려내냐? 말씀.
그런데 64절부터는 바로 누구 얘기를 해요? 나를 팔 자가 있으니 누구다? 가룟 유다다. 그러면서 70절의 말씀에 가룟 유다를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를.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무엇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말씀. 자, 하나도 버리지 않는 뜻 맞아요. 하나도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예수님 바로 버렸냐? 아니요. 13장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서는 1절에 그렇게 말씀했으니 예수는 자기 누구를? 사람을 무엇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누구 얘기를 꺼내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내려고 자기 사람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만 끝내 가룟 유다는 말씀이 없었기에 회개에 돌아가지 않아서 무엇했어요? 뺏겼어요. 뺏겼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잃어버릴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결국 본인의 의지를 갖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께? 사탄에게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부분의 모습만 말씀만 갖고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사도 요한은 또 중요했어요. 10장에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26절로부터 27절로부터 29절까지 27절로부터 29절까지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자, 그걸 쭉 노래고 28절을 먼저 읽어. 28절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읽으면 또 역시 한 번 보는 영원한 확실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럼 저것만 말씀 아니요. 저 말씀에는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 저 말씀이 배경은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결국 조건이 있는 거죠.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도 알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 이걸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될 때 사탄이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옥토예요. 길가밭은 건드리고요, 돌짝밭도 건드림 당하고요, 가시밭도 건드림 당해요. 성건용 목사 사탄에게 건드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계속 건드림 당하고 있어요. 계속 건드림 당하고 있어요. 사탄이 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아무도 못 건드는 사람이 있고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야 할 때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부분이에요. 요한 1서 5장 18절 넘어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하반부만 이용하죠. 후반절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무엇해요? 지켜요. 악한 자는 사탄이야. 사탄이 나를 만지도 못한다. 아멘.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돼요. 사탄은 나를 못 만져! 그렇게 탁 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못 만지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반절 바로에 기록했으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무엇하지 아니할 때 범죄치 아니하는 걸 알 때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철저히 죄와 싸울 때 사탄이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흔히 말하는 이단처럼 한 구절만 딱 떼놓고 이단 보고 맨날 구절만 떼놓고 한 말씀만 딱 떼놓고 막 이런다 이런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말씀을 연결시키면 그 한 구절이 아니라 앞뒤에 물을 잡고 설명을 하는 게 자꾸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이것만 딱 떼놓고 요거 보세요. 아니요, 그것만 딱 떼놓으면 되게 위험천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반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헛수없이 그렇지만 성경을 보는 걸 볼 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각각 성경 66권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각 장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장에 들어가서는 구절, 그 구절이 아니라 단락들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단락에 들어가면 절들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절에 들어가면 또 단어들을 보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그 전체를 안 보고 단어만 똑 뽑아도 위험하고, 전체를 안 보고 단락만 봐도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유다서 1장만 해도 지금 벌써 몇 개로 온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계속 풀어가면서 또 그 단락에서는 뭐를 요구하고 있고, 또 구절에서는 뭐를 요구하고 있고, 그 구절 속에 들을 때 이 단어가 또 뭘 요구하는 것을 계속 풀어가다 보니까 한 장밖에 안 되고 25절밖에 안 돼도 벌써 몇 달, 6개월인가 벌써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부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모습 속에 오늘 방금 읽은 대로 영생에 이르는 신앙이 무엇이며, 그 영생에 이르는 신앙 가운데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다. 그럼 사단을 우리를 뭘로 방해하느냐? 죄라는 모습이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다 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22절 23절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런 사탄으로 똑같아요. 사탄도 우리를 한꺼번에 한 번에 죽일 수는 없어요. 성경 자체가 만들어낸 영적 원리가 사탄들을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아까 읽었던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멘.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으로 싫어하여 긍휼히 여기라. 자, 거짓 선지자, 즉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진 자, 오늘날 말하면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진 자,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빠진 자, 여호와의 증이라는 이단에 빠진 자, 대표적인 겁니다. 이단에 빠진 자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들을 이끌어내는데, 이단이 우리를 어떻게, 사탄이 이단에 빠져 어떻게 죽여가냐는 거예요. 제일 때 뭐랬냐? 의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자는 사탄의 열에서 사탄의 교리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타고 들어온 한 예입니다. 그럼 의심하는 자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뭐라고 그러냐? 어떤 자는 어디에서 끌어내라? 불에서 끌어라. 자, 이겁니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단이라는 존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불로부터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에서 끄집어내라 그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말했냐? 그 옷이라, 육체를 더럽힌 옷이라 그랬어요. 육체를 더럽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들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들을 죽일 때 한꺼번에 죽임이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데,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의심하게 하면서, 그래, 기독교는 이러고 있다가 의심해서 어느 순간 내가 그들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들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단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라게 한다. 그래서 사탄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사탄의 존재가 우리를 사망은 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문으로는 영어는 그냥 하는 거죠. 이 성곤용 목사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탄의 성향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건넨다? 택한 자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택함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별 열심히 아는 사람 같으면 그게 크게 건들지 않아도
그럭저럭 하다가 뻔히 지옥 갈 거 알아요. 왜? 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옛날에는 교회 가지만 가, 괜찮아요. 가는데 그냥 졸다만 와. 말씀 하나도 듣지 마. 그냥 졸다만 와. 충성만 하다 와. 헌금 드리고 싶으면 드리든지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안 건드려요. 교회 갔다 와. 그래 지금은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사탄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죽여가는 과정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기가 막히게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망을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사탄은 뭐냐? 죄의 문제가 걸렸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겠다? 장성하게 했다. 그건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미 죄가 무엇했다? 나았다. 죄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들어가면 무엇이었다? 우리의 무엇이었다? 욕심이었다. 욕심이 있었다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험.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탄은 나를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하는데? 이것으로. 무엇으로요? 욕심. 이 욕심을 건드려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어떤 사건이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 욕망이에요.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눈으로, 이 귀로, 이 입으로, 이 몸으로,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마지막 말씀했을 때 탐내지 말라며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마.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꾸 남의 것 뺏으려고 말이야. 우리가 잘 본 다윗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아합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자기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걸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예를 드는 모습에서 책망을 받잖아요. 자기 여인이, 자기 아내가 한둘이에요. 이미 수없는 여인을 건드리고 왜 또 여인을 또 다른 남자의 왜 아내까지 뺏어가냐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끊임없는 욕심들이에요. 이게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것을 건드리는 과정 속에서 욕심이 잉태했더니 죄를 결국 낳았어요. 이런 과정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지금 말씀 안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도 표현했으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역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라는 겁니다. 자, 사탄의 존재를 강도로 예를 들며 강도는 와서 우리 것을 무엇해요? 도적질했어요. 그렇죠? 물질도 건강도 영성도 환경도 조건도 남편도 아내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로 성회 때 많이 말씀을 드리죠. 뺏어간 결과 내 영성이 지쳐요. 그래서 나를 무엇하게 만들어요? 죽어요. 죽었다는 것은 내 영이 지금 무엇하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내 영이 잠자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저는 기도가 안 됐던 거죠. 그나마 말씀으로 살았어요. 베드로처럼. 근데 가룟 유다는 말씀도 없었고 기도도 없다 끝내 부인하고 말. 이게 영이 잠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영이 잠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면 그 다음이 뭐다? 멸망. 이 아폴림이라는 멸망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어디를 보내는 멸망이라고 그랬다. 성경 자체가 지옥을 말하는 멸망. 그 사탄이 이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건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드려. 왜? 말씀이 없으니까, 죄에 빠져 있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결국 넘어져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나마 말씀 때문에 일어섰는데 가룟 유다는 말씀도 없었고 기도까지 없었잖아요. 끝내 죽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가지 않았다고. 왜? 자살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왜? 자살도 병이래요. 병. 암처럼 병이 들어 죽는 거라서 자살도 병들어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병에서 죽은 거라 천국 가는 거라고. 그 근거가 어디냐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그런데요. 이 참 보통 그래요. 목사님들이 성경보다 과학자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룟 유다는 누구다? 마귀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아까 들은 13절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더구나 지금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끝까지 건들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사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왜? 말씀이니까. 그 말씀 때문에 잃어버리고 막 가론되게 최후에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더구나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를 주경을 알다면 더더욱 이 말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보면서 어찌됐든 죄의 모습도 결국은 잘한다는 거예요. 죄가 잘하는 과정 속에 방금 얘기했던 시험인데, 그 시험의 통로가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욕심이라고 그랬죠. 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을 봅니다. 대표적인 말 로마서 7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저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알아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율법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절대 부정적 의미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신학적인 모습에서 오히려 신학을 다니면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배웠고, 목사님들은 설교하면 성도들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 의식으로 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서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에 자, 내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부정적 의식 때문에 율법이 죄처럼 여기면서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뭐냐? 율법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리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주신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죄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왜?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계속 죄를 범해요. 근데 나는 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죄 지으면 무조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에덴 동산에 떠나는 순간부터 죄 지으면 지옥인데 이 사람들은 죄 지은 걸 지옥인 줄 모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 죄라고 알리도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법의 모습을 그 전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 먹을 줄 아는 이 나쁜 놈들은 법을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법으로서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법망을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죠. 미꾸라지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더구나 그때 당시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걸 갈라디아 3장이 기록하고 있죠. 아직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나를 지옥 보내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지옥이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 불순종하면 지옥이에요. 이게 이미 에덴 동산의 첫 계명이죠.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이미 주님 말씀에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기록해두지 않았다는 거죠. 성문법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꾸 죄 속에 빠져 죄를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죽는다고 하는데 자꾸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만에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이라는 율법을 중심으로 613가지 계명을 그때 주면서 뭐를 알려준 거냐?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거룩한 율법의 의도예요. 그래서 10절, 12절, 7장 10절, 12절, 14절은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그랬어요. 율법도 푸니마 신령, 영적인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절이 그겁니다.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 죄는 단순히 죄를 보지 말고 사탄이, 죄 지키는 사탄이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무엇을? 탐심을 우리 이루게 했어요. 주님은 쉽게 말했습니다. 남의 안에 탐하지 마 그랬는데, 남의 안에 탐하지 마라고 딱 생각이 드는, 이건 선악과 분별할 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딱 보면 뭐부터 기억한다? 말씀. 남의 안에 탐하지 마. 그렇지.
내 아내 안으로 하나 만족한데 내가 또 누구 아내를 탐할 거야? 남의 남편 탐하지 마. 맞아. 내 남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구 남편을 또 감당해?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사탄에 속으면 말씀은 싹 잃어버리고 뭐만 보여진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보이는 거예요. 저 여인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아름답게 보이지? 하나님의 사람 말씀 남의 아내 탐하지만 딱 끊어버리면 끝인데, 말씀이 딱 새겨지면 끝인데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오늘따라 저 아내가 왜 이렇게 보암직해? 왜 남의 아내가 보암직해? 이건 사탄에 미혹받은 거예요 벌써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는 이건 죄야라고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오히려 기회를 타서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이 꼭 그 창세기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서는 지금도 수 없는 선악과예요. 성권용 목사가 여러 번에 볼 때는 선악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냥 성권용 목사예요. 근데 사탄의 눈으로 보면 다른 마음 품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소주가 있어요. 소주. 아주 기가 막힌 대병의 소주가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술 먹지? 말아 딱 끝나요. 근데 하나님 눈에 사탄의 눈으로 보면 쪽하고 떨리지. 한 잔 먹고 싶은 거. 그러면 그 소주병이 그 순간에 선악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사탄의 주는 게 지금 그겁니다. 이 욕심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을 탐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욕심인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모습이 결국 뭐냐?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 3장 5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니라. 탐심 자체가 곧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고집도 우상이고요. 고집 부리는 것도.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요. 그리고 욕심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 것만 우상으로 일반적인 개념이고, 성경적 근간에 좀 더 큰 폭으로 보면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욕망과 욕심 속에 있어요. 주님이 1억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1억 주신 거 감사함이 들었고 곧바로 하나님 10억 주세요 또 그러지. 금방 1억만 있으면 돼요. 1억만 주셔도 1억 줄 때 감사한데 금방 10억 주세요 그러고, 또 10억 주면 10억 준 것도 금방, 또 금방 100억 주세요. 끊임없이 욕심 부려요. 근데 중요하죠. 하나님은 욕심 부릴 때 욕심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거 문제죠. 아니라고 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우기면 들어주세요. 근데 들어주시면 그때부터 내 영혼은 피폐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줬는데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았더니 응답이 아니에요. 결국은 저주요 책망이었던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교회 부흥 당연히 돼야 되죠. 교회 부흥이 목적이었어요. 교회 부흥 되니까 목사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때부터 엘리상 노릇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어쨌든 바로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욕심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는 것이 결국 누구냐? 사단인데 왜 이런 것들을 주느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욕심이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시는. 아멘. 자, 결국 사단의 존재가 우리를 미혹하는데, 욕심을 통해서 미혹하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믿음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송 목사의 믿음을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9절 10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왜 또 축복하면 안 하세요? 아주 성목사가 다른 얘기를 해서 그러나 하나님 진짜 부자 되기를 축복해요. 자,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는 자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자가 되게 하신 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 받을 만한 것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냐? 다시 9절을 봅니다. 차원이 달라요. 다시 9절을 첫 번 보세요. 9절 시작. 무엇하는 자? 부하려고 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부자 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 향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고마워서 부자가 되게 한 자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된 자는 바나바와 같이 자기 있는 걸 다 죽어도 아깝질 않아요. 근데 내가 돈 번 사람은 헌금 내라 그러면 그거부터 아깝고, 가난한 자 도와라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이죠. 그러니까 다 바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자인 거로 근심이 돼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 더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 어렵다는 단순히 쉬울 수도 있겠네, 누군가는 들어가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묻죠.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간단히 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하려고 해서 부한 자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나는 아니오시다 그래도 받아라고 해서 부한 자가 된 사람은 왜? 내 입마이 포켓 안 합니다. 근데 그 욕심에 있는 사람? 아니요.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결국 돈 사랑함이 믿음에서 무엇했어요? 떠난 거예요. 욕심이에요. 교회 부흥, 남의 교회 성도를 데려와 무조건. 욕심이에요. 당신은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아니요, 그 목사님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에요. 왜? 다 큰 교회를 가니까. 근데 큰 교회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부흥됐다 그러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됐다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지금 그 한 명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가슴에 상처를 안고 가슴을 갈기게 찢으며 정말 울어요. 정말 울어요. 저는 정말 성도님 한 번 나올 때마다 많이 울어봤어요. 그 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성도인데. 조용교 목사님은 70만 명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70만 명 중에 한 명도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5명 중에 한 명이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뺏어가고 그걸 나는 부흥했다 그러고 안 되죠.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감사한 것이 젊은 목사님 중심으로 국민일보에 가끔 나오는 것들 보면 참 감사하게 뗀다는 거죠. 한 100명이 부흥되면 50명 떼서 또 전도 나가고 또 교회 개척하고, 또 100명으로 부흥되면 50명 떼서 또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진다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한국교회가 아직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 혼자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100명만 부흥돼도 떼요. 또 개척 나가세요. 또 개척, 또 부교회도 살려주고 또 개척 나가세요. 그러고 맞아요. 참 너무너무 귀해요.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가 보면 아직도 내 욕심 속에 끝까지. 이 욕심의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냐?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화인 맞았고, 화인 맞은 결과가 외식과 무엇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은 성건조 목사를 몰라요. 왜? 아직도 이 가식과 외식이기 때문에 진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건조 목사를 가짜인 줄 알아요. 요놈의 새끼야, 너 가짜인 거 알아.
그게 바리새인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식과 탐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아멘. 자, 잔과 대접의 이 것은, 이 겉모습은 어떻게 해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근데 속은 뭐예요? 탐욕과 방탕. 이게 소돔과 고모라였죠. 창세기 13장 10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바깥에 볼 때는 에덴 동산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악했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3절, 5절, 7절, 16절, 10절을 보면은 그 바벨론이 바깥에 볼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곳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악한 더럽고 추한 마귀의 처소였어요. 이 성건용 목사님 속이 이 새카맣고 더러운 놈인데 여기다 뭐냐? 화장하는 거지. 화장. 나 깨끗해 라고. 화장만 쫙 쥐어봐야 민낯이 다 나오지. 이게 우리라니까. 예수피 한번 흘러봐야 더러운 다 나오지.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피로 씻어내야지. 화장으로 덧칠해봐야 나만 죽어요 괜히. 우린 그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속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부분의 것을 말한 건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욕심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1장 15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욕심이 됐고 욕심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한 번 더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무엇했어요? 잉태했어요. 자, 이제 욕심이 이제 무엇했어요? 잉태했어요. 즉 잉태했다는 것은 내 안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죠. 씨가 뿌려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씨가 뿌려서 자라고 있는 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욕심이라는 씨가 내 안에 싹 들어와 사탄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빨리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은 순간 뭐 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잉태했다는 그 개념의 모습을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내느냐? 누가복음 5장 7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잉태했다는 원어가 쉴람 바너라는 원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시작. 이에 다른 배 있는 동무가 손짓에 도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달라는 게 쉴람 바너 똑같아요. 그러니까 잉태했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돕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8장 12절.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6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았다 할 때 저 잡았다도 똑같은 쉴람바노. 그러니까 잉태했다가 쉴람바노 원어인데, 즉 잉태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안에 자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다른 똑같은 쉴람바노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결국 뭐냐? 성건용 목사를 꽉 잡아서 계속 죄를 짓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걸 말씀 안에 풀어보니까 와, 사탄은 저 성건용 모습에서만 나를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아갖고 계속 뭐를 돕도록, 뭐를 하도록? 죄를 짓도록 계속 돕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타임과 기도할 마음과 생각을 순간순간 뺏어가요. 가장 많이 뺏는 게 뭐냐? 바빠요. 하려고 하면 바빠서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려고 하면 짜증나게 해서 못하게 해요. 남편이 건드고 아내가 건드려갖고 화가 확 올라오면 에이씨 기도 하나 봐라. 금방까지 성령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다가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이 사탄이 기가 막히게 조회를 붙잡고요 돕고 있어요. 잘 되라고 도는 게 아니라 안 되라고. 저는 이 언어를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참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돼요. 단순히 어떤 그냥 공부를 해보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 원어를 통해서 여러 성경들 구절과 함께 앞뒤 말씀을 해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돼요. 그걸 제 말씀에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사탄에 속고 있구나. 지금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할 때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놈 새끼가 나를 지금 바쁘게 만들어. 이게 지금 이걸 탁 깨달으니까 바쁜 거 끊어야죠. 당연히 끊어야죠. 아닙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을 다음에 그리고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당장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말씀의 연구의 자리로 가야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이게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좀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똑같이 기도를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막 철회하면서 한꺼번에 막 장시간 싫어. 저는 그래서 어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한테는 제 개념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개념이 제게는 잘 적용시면서 시간 순간을 쪼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는 맺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붙잡히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탄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무엇하도록? 죄를 짓도록. 하나님도 돕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도록. 다를 뿐이죠. 그게 바로 잉태한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 잉태한다는 뜻을 갖는 것이 다른 말로 생각하면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여쭤볼 때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는 가장 먼저 뭐로 들어오냐?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3장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생각. 그러니까 가룟유다 안에 벌써 무엇이냐? 죄를 짓는 잉태, 예수를 팔아버리자는 잉태가 된 거야. 생각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잉태로만 끝나냐?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지 그 다음에 죄를 무엇했어요? 죄를 무엇했어요? 낳았어요. 죄를 낳았다. 자, 잉태했으니까 당연히 응애하고 낳는 거죠. 근데 그 응애한 게 한순간에 났습니까? 우리 사람도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그러니까 죄도 지금 내 안에서 한 달, 두 달, 10달이 되면 그동안 결국 뭐가 돼요? 죄가 행동화되어지는 걸 말해요. 잉태했던 것이 자라서 사탄이 계속 나를 잡아서 계속 죄 있도록 도울 때 드디어 그것이 행동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잉태는 생각인데 생각이 나왔다는 것은 행동화되어져 죄를 범하게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범한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행동화됐어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죠. 영적 음란.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도 사랑해요. 바알도 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영적 음란이에요. 이게 영적 음란. 나는 음란을 범하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철저히 이게 결국 죄가 나아진 거죠.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행동화시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다. 더 나아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봤더니 뭐냐? 그 다음에는 죄가 무엇이에요? 장성한 즉 뭐를? 사망. 죄가 장성했다는 거예요. 낳았는데 이제는 장성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가 10살, 20살, 30살, 50살 장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다른 후손들을 낳는 것처럼 죄도 내 안에서 행동화됐고 행동화되어서 한번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처음에 죄질 때는 막 두려웠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경찰만 봐도 겁났는데 이제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에이,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은 이거 뭐 이까지 것 정도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주 한 잔 먹어봤어요? 괜찮네. 아무것도 없네. 괜찮네. 그러면 구주 두 잔 되고 세 잔 돼요. 남자란 존재가 저도 술 먹어봤지만 남자란 존재가 술 먹으면 요새는 혼술도 한다고 합니다만 술 먹으면 혼자만 있냐? 남자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만 있냐? 꼭 옆에 거 뭐가 따라요? 여자가 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 지금 걸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순리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의 존재를 죽여가는 순리. 그 차츰 죽여가는 거예요. 그 순리 속에 결국 우리들의 존재를 장성하게 만들었다고. 근데 장성하다는 것이 뭐냐? 아포텔레온 뜻인데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잘 설명한 게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아멘. 자, 중요해요. 낫게 하다가도 아포텔레오고 완전하여 지리도 아포텔레오예요. 그러니까 장성하다라는 이것은 결국 뭐냐?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계속 무엇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고 있어요. 오늘 끝나잖아요. 내일은 더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가 오늘 성원을 죄짓게 했어요. 오늘로 끝나냐? 아니요. 사탄은 성원형 목사 안에서 계속 무엇한다? 죄짓는 죄도 강도가 강해지게 만들고 죄가 더 완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죄의 강도가 강해지고 죄책감이 전혀 없어지고 죄 속에 완전 잘못된 진리 안의 자유가 아니라 죄 속의 자유를 누리고. 이 사탄의 전도 똑같아요. 성건의 모습을 죽여감 속에서 죄를 죽여감. 이게 아포텔레오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탄이 장성하는 것은 현재 진행이 어디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언어를 통해 이걸 보면서 사탄의 존재가 그냥 한 번 성원 용어를 죄짓기 끝난 게 아니구나. 제가 잉태했고 장성한다는 뭔가를 알아. 계속 범하게 하는구나. 이거구나, 사탄의 존재가.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싹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죠. 그 싹을 뽑는 첫 번째 뿌리가 뭐예요? 회개. 제일 먼저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회개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게 되면 큰 코 다칩니다. 빨리 회개되고 회개에 성령 받을 때 죄성까지 뿌리째 뽑아진다. 그래서 그 철저히 죄와 싸워야 될 모습의 말합니다. 만약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장 7절을 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주님이 잘 설명했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제가 그동안은 저 뒷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럼 앞부분을 강조하려고 원합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있느니까. 쉽게 보면 그거예요. 나 음란 안 했어. 음란한 행위를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란한 행위를 안 했으면 다른 무엇인가 또 해야 될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음란의 죄는 짓지 않았을지언정 가만히 봤더니 내 안에 영적인 세계에 뭐하고 있다? 죄라는 존재는 내 안에 뭐하고 있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언젠가 죄진 틈을 주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죄라고 한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란의 죄를 지었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신하들은 나아가 싸우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늦잠 자고 있었어요. 늦잠이 아니라 낮잠 자고 있었죠. 낮잠 자고 있었어요. 죄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낮잠 자고 있어요. 근데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뭐로 나타나요? 죄. 그러니까 낮잠 잘 때, 잠잘 때 결국 죄는 뭐였던 거예요? 음란의 영은 움크리고 있다가 딱 눈 뜨고 나오자마자 웬 여인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으로 봤으면 탐하지 마라고 생각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울왕을 죽일 뻔한 고비가 그 기회가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한순간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지 않고 낮잠 자고 드르렁드르렁 거리고 있을 때 음란의 영은 들어온 거죠. 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언제 들어온다?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내게 뭐를 뿌리가요? 가라지. 이러는 순간 음란의 영이 틈을 타서 결국 남의 영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로 할 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 죄가 무엇한다?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때를 틈을 노리고 있다가 그때 펄싹 그리고 와서 뛴다는 거죠. 그나마 늦게라 그때라도 죄를 다스리면 되는데 그나마 죄를 못 다스리면 결국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비밀을 알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몸에 소름이 돋기도 하고 영적 희열을 느끼고, 이거구나. 조금 더 예민해지니까 그렇구나. 죄를 안 지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게 기도구나. 그게 말씀이구나.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렇죠? 그 관계를 가지면 사탄이 우리에게 죄 짓도록 틈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 틈을 딱 주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선을 행할 줄 알때 선을 행해야 돼요. 죄를 안 지었다로 만족하지 말고. 그 본성에서 중요한 영적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고백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3장 13절 말씀 봅니다. 3장 13절 시작입니다. 영적 기입니다. 시작. 빛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므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무엇하게 됨을 강팍하게 됨을. 결국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봤더니 내 마음이 죄가 내게 들어올 때 강팍해지는데, 이 강팍한 마음은 언제 들어오냐 봤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무엇을 받았다. 이미 죄를 행동한 거 아닙니다. 잉태요.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무엇이세요? 강팍해진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40년 광야길을 갈아가는 서로 200만 명의 사람들끼리 매일 피차가 권면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피차 권면해요. 무엇하자? 죄욕 받지 말자. 죄욕 받지 말자. 죄와 싸워 이기자. 죄와 싸워 이기자. 혹시 죄 지면 빨리 회개하자. 매일마다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무척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회개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강팍함을 면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탄에게 기회 주지 않기 위해서. 죄를 혹시 지었습니까? 지금에도 죄 사함 받고 성령받아 죄와 싸워 이기려고 어떻게든 회개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령님 목사는 회개의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애쓰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우리들의 과정이 지금 되어가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그 장성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그 마음으로 아멘.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제게 임했다. 자기 죄를 항상 뭐 됐어요? 채워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할 때 사도 바울이 보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의 죄를 무엇하고 있는 것이 계속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똑같은 말, 호세아 13장 11절 12절, 호세아 13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빼앗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어요. 즉 저 때가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이후에 아들들을 사무엘 선자로 삼지 않고 열방처럼 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아니가 아니라 욕심을 걷더니 해주는 거예요. 그 해주는 게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 무조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란다면 이건 오히려 폐예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볼 때 12절의 말씀이 뭐냐, 에브라임의 불의가 무엇됐고요? 봉함되었고 그 죄가 무엇되고 있다? 저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함되는 거 뭐냐,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빵 터뜨려서 죄 문제 해결했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꽉 묶여있는 것 뿐이라 저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18장 5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계시록 18장 5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무엇했다? 기억하셨더라. 그 바벨론이 범하는 죄가 어디까지 하늘에 무엇했어요? 이게 바벨탑이죠. 이게 창세기에 맞는 바벨탑이에요. 우린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금 발목에 있으면 감사한데 죄가 허리까지 찼습니까? 큰일 납니다. 죄가 어깨까지 찼습니까?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빨리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빨리빨리 박살내야 돼요. 그럼 이 강파고 완악한 죄를 무너뜨리는 성령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2절, 에스겔 36장 26절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강파 같다는 말 언어가 똑같아요. 죄의 유혹을 받는 내 마음은 강파하게 됐는데 언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새 영, 성령을 새롭게, 지금 어제 성령 받은 거 말고요, 오늘 또 성령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성령을 다시 또 받을 때 내 강팍한 것들이 어떻게 진다?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싸움이 잘 되죠. 그렇죠? 진흙을 깨기가 쉽습니까? 콘크리트를 깨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진흙. 영적인 콘크리트 하면 이거 깨는 거 너무 어려워요. 사역 하나도 어렵고 사역 반도 어렵고.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빨리빨리 부드럽게 만들어놔야 요놈 쉽게 빨리 떠나죠. 회개합시다. 제발 좀 성령 받읍시다. 성령. 회개가 성령만은 통로란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말하지 말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늘 앞에 회개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는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죄덩어리예요. 그래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더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내 죄는 정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빛이 약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되니까 죄가 죄로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주님은 강력한 빛입니다. 점과 흠이 없는 빛이에요. 그 빛에 여러분을 투영하세요. 그래서 죄를 죄로 발견해야 돼요. 점을 점으로 발견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씻어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이제 또 빠른 속도로 보면서 또 다른 각도로 볼 때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아멘. 자, 이걸 역으로 말한다. 복 없는 사람,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무엇을 봐요? 꼬임을 받으며
그래서 결국 어디에 서며 죄인의 길에 서며 죄인의 길에 선 자는 결국 어디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렇죠? 꼬임 받은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지금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현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뭐하고 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뭐라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 우리 볼 때는 나쁜 들었으니까 간교하지만 원어를 통해서 지혜예요. 솔로몬에게 뭘 줄까? 지을 때 그 지혜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근데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한 사탄과 만남 자체가 이미 벌써 나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빨리빨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지금 너와 여호와를 미혹하는 꼬시는 과정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나무 시가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벌써 만나지 말할 사람을 만났고 대화하지 말할 사람을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뺏기는 순간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잖아. 모든 동산 나무의 식을 먹지 말. 그럴듯하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럴듯하면서 뭔가 나도 저 말 주변에 빠져 넘어갈 사탄에. 그랬더니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그리고 무엇하라? 만지도 말라. 너희가 못했다? 말씀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변질됐어요. 추가되는 말씀이 뭐 어떻게 했어요? 만지지 말라. 주는 만지는 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먹지만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흐리멍텅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을까가 정령 죽는다가 어떻게? 죽을까? 이거는 뭐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때는 사탄이 귀에 덮쳐 탁 들어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그래요. 죽을까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안 죽여. 이거죠. 죄지도 제가만 여러분 죄지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한 번은 영원한 거니까 절대 지옥에 안 보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나는 사탄이야. 그죠?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 그걸 아멘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약 노맹 그러면 여러분도 사탄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다. 꼬임에 넘어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를 안들어 가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만남 속에 대화 속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미혹되는 또 다른 과정의 메시지를 툭 던지는 게 뭐냐? 그 다음이에요. 자, 6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어떻게? 밝아진다. 네 눈이 무엇한다? 얼마나 현혹될 만한 얘기입니까? 내 눈이 밝아져? 맞아요, 밝아져요. 근데 잘못 밝아졌어요. 이때부터 육의 눈까지 열려져 갖고, 영의 눈이 이때는 전혀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선악과 말씀만 기억하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육의 눈까지 뜨이지 말을 육의 눈까지 뜨여버렸어요. 자, 처음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졌지만 영입니다. 지금 영적인 존재입니다. 전혀 지금 육이라는 존재의 모습에 관념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 육을 건들고 들어오는 거죠. 육을 건들고 들어왔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게 뭐냐? 눈이 밝아 그랬어요. 눈이 밝아라는 순간부터 영의 눈은 감추어지고 육의 눈이 뜨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뭐만 보이느냐? 선악을 가는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때부터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뭐 탐승.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바로 그 영향이죠. 이 아담 때문에.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살아간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진짜 죽어 천국 가면 영으로 삽니까? 육으로 삽니까? 영이에요. 영. 그 영의 세계를 모습을 인식하면 에덴 동산의 현재 영성을 우리가 아담의 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살아갔구나. 근데 누가 틈을 타니까? 사탄이 틈을 타니까 흙으로 만든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눈을 갖게, 육의 눈을 보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말씀은 안 보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읽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반대로 육의 눈을 가졌던 우리 사울을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죠. 다메섹 그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주님 만났을 때 아나니아로 안수를 받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육의 눈은 싹 비늘이 벗겨지고 무엇이 열려지니? 영의 눈이 열려지니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니 유대인을 굴복시키는 승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육을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흔적 가짐을 감사했어요.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는 나를 건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당당히 십자가의 흔적을 감사했어요. 전혀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지금 점차예요. 그리고 눈이 발굴이 끝나냐? 아니다. 그 다음에 무엇같이 된다? 하나님. 즉 사단이 지금 우리를 기가 막히게 미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회 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싫어하시냐? 일반적인 개념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반대로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싫어하느냐? 왜 우리의 죄를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차원이 아니라 죄를 범한다는 이 자체는 내가 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니까 주님이 요놈 봐라, 너는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고 삼위일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사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주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왜 우리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결국 싫어한다는 거, 우리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밑바탕에는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이면이 사탄에서 심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이란 존재를 어떻게 해요? 사탄의 미혹을 받았고 미혹을 받는 순간 결국은 죄의 길에 섰으니 눈이 밝아졌고 눈이 밝아지면 끝내 오만한 자리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이나 이사야 12장 14장 11절 14절의 말씀에 바로 그 두로의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다 누구 자리를 찬탈해요? 하나님 자리.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 하나님. 이것 때문에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죽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또 한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부분의 모습이 결국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사울왕이에요. 자, 사울왕의 가정도 보세요. 사탄이 사울왕을 어떻게 건드릴 봅니다. 자, 먼저는 사무엘상 10장 1절 한번 6절을 보겠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 삼았으니 성령의 기름을 사울을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냐? 지도자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해 누가 되었어요? 세 사람. 자, 사울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놀라워요.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누가 됐어요? 세 사람. 그렇죠? 자, 옛사람이 완전히 세 사람 됐고 지금 인정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세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장과 15장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13장에 들어와서 15장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16장 14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자, 성령이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 누가 떠났어요? 성령님이 떠났고 오히려 누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어요. 자, 분명입니다.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생각하는 거죠. 생각에 많이 번뇌케 하는 거예요. 많이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23절, 16장 23절. 다윗을 만나게 하죠. 다윗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가? 시작.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아멘. 악신이 그에게서, 악신이 무엇에도 떠났어요. 자,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는데 반면에 악신이 떠나고, 자, 성경이 기록되면 악한 영이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무엇으로 채워진 거예요? 영을 담는 게 성령이 채워진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럼 이걸로 끝나니? 아니요. 근데 18장에 들어가 보니까 18장 8절하고 10절을 봅니다. 18장 8절하고 10절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만 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상이 있더라. 아멘. 자, 분노가 있어요. 분노, 화, 시기, 질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나올 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럴 때 내게 분노, 시기, 질투. 그럴 때 놀라워요. 그럴 때 누가 다시 또 임했다? 악신이 임했다. 어떻게 임했다? 힘있게, 원으로 보면 강하게 임했다. 앞자리 말씀 아까 그냥 사탄이 임해서 번뇌하는 정도, 생각에 좀 번뇌하는 정도. 근데 사탄이 악한 영이 떠났다가 손에 다시 분노, 시기를 들어왔더니 그때는 어떻게? 힘있게, 강하게. 그 다음에 현상이 뭐예요? 야류했다. 야류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왕이 미친 거예요. 그럼 이때 누가 있었냐? 역시 다윗이 무엇하고 있었어요? 그럼 자, 아까 16절 23절에 다윗이 수금 탈 때 악한 영이 떠났어요. 근데 다윗이 다시 수금을 탑니다.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떠나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없다고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그만큼 더 악해지고 강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사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강팍해지,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더 나아가 사무엘상 19장 한번 9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사무엘상 19장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역시 손으로 수금을 탈 때예요. 사울에게 무엇했다 그러면 접하였다고 그래요. 접하였다는 것은 붙어있다는 개념이에요. 아주 강하게라는 겁니다. 더 강하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어떻게 차츰 더 무엇했어요? 강하게 사로잡은 거예요. 저 접했다는 의미를 또 다른 신약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7절. 사도행전 8장 7절. 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앉았다. 저 붙었다, 만약에 붙었다 그래요. 붙었다는 게 접했다는 의미인데, 저 붙었다는 의미를 또 다른 성경, 세 번째 성경인가 킹제임스 훈련용을 본다면 사로잡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어떻게 지금 성권용 모세에 임했던 사탄의 역사가 떠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떠났다가 중요한 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어제보다 더 무엇한다? 강해진다? 더 강해진다. 말대로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성령 앞에 사로잡혀도 살까 말까 한 판인데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사울이 성령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미 악한 영에 떠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성향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를 죽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악한 영의 존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에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모습의 또 다른 악대의 모습이 아까 얘기했던 가룟 유다 역시도 요한복음 13장 2절하고 27절.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역시도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아멘. 생각만은 끝난 게 아닙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아놓고 곧 사탄이 그 속에 무엇했어요? 들어갔어요. 자, 생각을 뜨는 아직 아닙니다. 예수 팔아, 음란해, 미워해, 시기해, 질투해. 이건 생각이에요. 이걸 내가 그래 라고 말하면 미워 죽겠어 라고 하는 건 이미 사탄이 내 안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들어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생각, 미워 죽겠어. 싫어! 안 미워! 이 샤탄아! 나는 그래도 사랑할 거야. 이게 이기는 거죠. 여기서 끊어내야 첫째 쉽다는 거예요. 들어온 놈을 뽑아내면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안에 하나에도 사탄이 어떻게 역사해서 결국 예수를 팔아볼 수 없었는가? 팔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리를 잡으니까 예수님 이제는 네가 허락해.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다가 후회했죠.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는 했을 때 회개는 해요. 후회하는 게 당연하죠. 그나마 하나님의 양심이 있으니까 후회지. 회개까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나고 유다서 1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 시작.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아멘.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들은 그 육체에 더럽힌 옷이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의심하는 자를 아까 생각으로죠. 생각으로 틈을 탄 거예요. 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현재 죄인의 길에 가서 죄지러 가는 중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육체로 옷을 더럽혀는 이미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간 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천지를 해도, 신천지 빠져도 지금 미혹받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자꾸 대화를 나누면서 뭐 앙케이트 조사합시다. 그래서 뭐 주소 좀 남겨주세요. 그러다 있다가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다 뭔가 쑥 빠져 그러면 해볼까? 라고 하면 좀 두 번째 불에 들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옷이 더럽히는 건 완전히 그 안에 쑥 빠져버린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공부하면서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더니 이게 사탄이 지금 거짓 선자도 어떻게 죽여가는 모습을 보며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육체로 옷을 더럽힌 자를 어떻게 되느냐?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긍휼히 여기라 했으니까, 싫어하고 두려워 긍휼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국민일보에 올 연초에 있는 작년 연말에 그거 나왔어요.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왜? 이단이었다는 것이 이 눈초리가 너무 강해서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한대요. 그 눈초리가 너무 무섭대요. 그럼 이건 아니죠. 왜? 그 사람이 싫은 게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잖아요. 이단에게 빠져 미혹당한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처럼,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처럼. 아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의 모습의 그 설명을 현대인 성경이 좀 잘 설명했어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하면 유다서 1장 다 봅니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지옥의 불덩이에서 끄집어내듯이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무엇을? 친절을 베풀어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들의 죄 가운데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죄인이 그 사람을 동정하더라도 죄 그 자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자, 중요한 걸요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 그걸 미워하고 그걸 대적하고 그걸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동정하라. 오히려 그를 무엇하라? 도와주어라.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싫어하라는 것이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는 악한 영을 싫어해서 그를 완전히 배격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꼭 붙잡아서 하나님 품 안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영성, 이 은혜의 모습이에요. 자, 사탄의 종류가, 자,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를 배웠어요. 자, 성령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는 반면에 사탄도를 한 번에 죽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절대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죽이냐? 서서히 죽여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라게 한다는 과정의 모습을 시험이, 욕심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라는 단계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아담과에게 어떻게 지배가 되어졌고, 사울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고, 가룟유다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고, 유다 시대에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성들이 어떻게 넘어지는 걸 봤어요. 그럼 빨리 분별하세요. 악인의 꾀를 쫓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악인의 꾀를 꾀임으로 몰라서 죄인의 길에 가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마저 미혹돼서 모르고 있습니까? 결국 5만 원짜리 차례 앉고 말았습니까? 그러나 뒤늦게라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5만 원짜리 차례 앉을 때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죄가 마지막 자람을 끊어내는 그나마 유익된 영성이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죄가 무엇인 책망받고 가르침 받을 때 당장 회개함으로 제3의 은혜를 공급받고 약속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악한 영, 저와 여러분을 죄로 끄집어 들어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악한 영의 죄를 철저히 차단하고 끄집어내서 새로운 생명의 길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